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14쪽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3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0년 신년 특별 새벽 예배 이틀째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날로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제목을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고 우리가 모두가 다 잘 아는 사실이지만 똑똑한 사람들, 말 잘하는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이 꼭 바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세상을 바꾸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또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 이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 어떤 말이 되냐?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내 집이다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내 집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교회란 어떤 곳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것이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 곳이어야만 하고 기도 가운데 교제가 일어나야 되고 기도 가운데 사랑해야 하고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고 할렐루야. 또 기도 가운데 순종해야 하고 기도 가운데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공동체가 어디냐?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기도가 능력의 시작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들 기도하게 되면요 말이 줄어듭니다.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비판이 줄어들게 되고 기도가 시작되면 불평이 사라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와 열정은 기쁨은 무엇으로 가득 차고 시작되어지느냐? 기도가 가득 차고 기도가 시작되어질 때 은혜와 평강과 열정과 기쁨이 교회 안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교회 안에서 사랑이 넘쳐날 수 있을까요? 미움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무엇을 시작할 때?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할렐루야.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긴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어떻게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미움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큰 문제도 작은 문제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작은 문제도 무슨 문제가 될까요? 큰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큰 문제도 작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작은 문제도 큰 문제가 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부흥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기도로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임재하심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부흥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할 때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2000년 전이나 2000년 전 주님이 계실 때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교회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호흡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러니까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바로 기도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반드시 여러분 성장하게 될 줄로 믿으시고 부흥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녀들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나라가 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가 교회 한다는 것, 이거 뭘까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 교회가 기도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한다. 그러면 교회가 기도한다는 건 결코 교회 건물이 기도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누가 이루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한다는 것은 곧 누가 기도한다는 것일까요? 성도들이 기도하고, 성도는 누구입니까? 나 자신이죠. 교회는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 자신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분명하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냐? 교회가 기도해야 한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교회다. 그럼 누가 기도하라는 말일까요? 아,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거 다 알죠? 그러면 교회가 기도해야 된다. 누가 기도하라는 말일까요? 내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기도의 불이 붙여야 하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하고, 내가 있는 모든 곳이 기도의 무릎이 꿇어질 수 있는 곳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은 모든 것을 초월해야 합니다. 모든 순간, 모든 곳, 모든 자리가 기도하는 공간이요,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1장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여러분, 주님이 계신 곳이 주님의 집이죠? 그렇다면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니 주님이 계신 집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이 함께 있으면 나는 누구의 집이 되는 겁니까? 주님의 집이 되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말씀하느냐? 기도해야 할 집이 무슨 집이 되었다?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 여러분, 강도의 소굴이란 뭘 얘기할까요? 빼앗고 빼앗긴 이 약탈과 폭력이 일어나는 장소가 강도의 소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집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집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 집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겁니까? 강도짓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빼앗겼기 때문에. 무엇을 빼앗겼고 무엇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까? 기도가 안 되니까. 기도가 안 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 두지 마시고, 문제의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데 두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 왜 이게 문제일까? 여러분, 그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도에 관해서 또 말씀에 관해서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함께 도전을 하게 될 텐데요. 올해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을 했습니다. 벌써 뭐냐면, 그래도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나와서 기도를 하자. 아멘.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기도해도 좋은데 제발 교회에 한 번씩은 나와서 기도를 하자. 하루에 한 번이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기도를 하자. 아니, 목사님, 제가 일주일에 그래도 몇 번을 예배는 예배고 기도는 기도고요. 기도를 하자는 겁니다. 기도를.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통성기도 시간에 1분, 2분, 3분 기도하는 거 말고, 교회에 내가 일부러 발걸음을 기도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내 집이 어떤 집이니까, 기도하는 집이니까, 교회가 기도하고 내가 기도할 때 여러분은 빼앗긴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강도에게 빼앗긴 소굴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할렐루야. 서로가 중보하며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이번 올해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하나를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주일날 우리 장로님에게 송구영신 예배 기도했던 거 저 주세요, 장로님. 그래서 제가 받았어요. 그리고 아침에 2부 예배죠. 1부 예배 없었으니까 2부 예배 때 우리 이은이가 기도했잖아요. 이은아 그 기도문 다오. 그래서 제가 받았어요. 왜요? 줘. 뺏었어요. 오후 예배 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셨는데 집사님 그 기도하신 거 저 주세요. 이걸요? 예, 주세요. 이거 엉망인데요. 엉망인 거 주세요. 아니 엉망이라는 게 막 이렇게 탁 하고 글씨 막 쓰고 또 막 틀리고 막 이렇게 하다가 또 고쳐 쓰시고 막 이런 것들이 받았어요. 계속 받을 겁니다. 제가 계속 받을 거라니까요. 제가 1부 예배 때 한 것도 받을 거고요, 오후 예배 때 한 것도 받을 거고, 2부 예배 때 하는 것도 주일날 예배 드린 거 다 받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래서 기도문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기도를 하실 때 생각으로 머릿속으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준비하시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기도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면 1년에 여러분들이 1부 예배를 우리 교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1부 예배를 드리기도 하시고, 또 지난번에 제가 문자를 하나 봤어요. 목사님 저 교사인데 왜 2부 예배 때 기도를 집어넣으셨나요? 예, 이제는 교사 선생님도 잠깐 올라오셔서라도 2부 예배 기도하고 내려가세요. 제가 이제 2부 예배 때는 이제 남자분들만 이게 기도하시니까 그래서 기도가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왜 하냐면 이 기도를 하나하나 모아놓고 제가 책자를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의 기도문, 그리고 1년에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어떻게 우리 교회 위에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우리 한번 보자 이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공동체 안에 기도했던 것들을 주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가.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대가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기도를 해보세요. 여러분 왜 저만 이렇게 설교할 때 이렇게 원고를 적어야 됩니까? 이건 불공평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원고를 꼭 적으셔. 이게 무슨 원고를 적으시란 말은 뭐 A4 용지에다가 컴퓨터로 멋지게 이게 시처럼 적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죽었다 깨라도 우리 박연창 집사님처럼 그렇게 못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렇게 글을 잘 쓸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쓰자는 말이 아니에요. 내 언어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여러분 이번 주 주일날 이은이가 기도를 했는데요. 언제부터 와서 교회에서 기도를 준비하는 줄 아십니까? 전도사님이랑 같이 이틀 전부터 왔어요. 대예배 2부 예배 때 기도를 준비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가 정성스러워야지 되고 살아나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주님의 집을 무너뜨리게 하고 있느냐? 기도 안 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어지는 거죠. 기도가 무너지면 우리의 마음이 강도가 판을 치는 아수라장이 되는 겁니다. 기도가 무너지면 결국 집도 무너지게 되는 거죠. 기도가 무너지면 주님의 역사하심도 결코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의 영적인 운명이 바뀌게 되지만, 만약 누군가가 그래서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자신의 삶을 바꾸고 자신의 인생을 바꾸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시게 될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오고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6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할렐루야. 여기서 외치는 자는 세례 요한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말 그대로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외치는 자의 사명을 감당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왜 여러분 외치는 자의 외침을 어디서 했다고요? 광야에서 했다는 것일까요?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많은 도시의 한복판에서 외쳤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더 잘 알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외치는 자는 도시가 아닌 광야에서 외치게 하셨던 것일까?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광야는 인간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나는 공간입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쉴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먹을 것이 있는 공간도 없고 입을 것이 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완전히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그 무엇 하나 드러낼 수 없는 인간의 한계가 드러나는 곳, 인간의 약함과 연약함, 부족함이 그 무엇으로도 숨겨질 수 없는 곳이 어디냐? 광야인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무엇을 시작하라는 겁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가 시작되었던 겁니다. 여기서 외친다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카라라는 의미에는 외치다라는 뜻과 함께 어떤 의미가 있느냐? 부르짖다, 선포하다, 소환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라라는 말이 쓰였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선 주님을 소환하는 겁니다. 주님을 불러드리는 겁니다. 주님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24절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할렐루야. 여기서 부른다라는 말이 외친다는 말과 똑같은 말 카라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을 간절하게 찾고 주님을 부르짖고 응답한다는 말은 무엇이 전제된 말입니까? 기도가 전제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른다, 외친다,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부르고 외치는 이야기가 아니라 뭘 의미합니까? 철저하게 처절하게 기도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외치는 자의 외침은 기도의 외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무엇을 외면하지 않으시느냐? 외치는 자의 외침을,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부르기 전에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하시고 들으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외침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광야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광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광야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씀하느냐? 자, 오늘 보면 4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골짜기 바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어떻게 된다고요? 평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골짜기가 어떻게 됩니까? 도두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언덕이 어떻게 돼요? 낮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고르지 못한 땅이 어떻게 됩니까? 평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말은 비슷한 말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40장에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이제 이사야 43장에 가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사야 4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큰 길을 지금 내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심지어는 적군과 병거와 말과 용사들까지도 일시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엎드려지게 만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심지어는 사막에 무엇을 내신다고요? 강물을 내신다는 이 큰 기적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보라, 내가 새롭게 하고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 그 새 일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새 일, 도두어지고 낮아지고 평탄하게 되어지고 강이 열리고 길이 열리고 새 일이 행해지고 적군들이 무너지게 되는 이 놀라운 새 일, 새 역사,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어디서부터 시작됐나요? 광야에서 무엇할 때? 외치는 자의 소리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부터 이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일까요? 기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 기도는 광야에서부터 시작되는 기도예요. 광야는 오직 주님밖에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그렇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는 주님밖에 사모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만 나의 능력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전부가 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광야를 만났다면 기도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때야말로 여러분들의 집을 기도로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강도를 만난 것 같은 인생이 됐다 할지라도, 아무리 쓰러지는 인생이 되었다 할지라도, 빈털터리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때부터, 그 광야에서부터 주님의 이름을 외치기 시작할 때 주님은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시고 새 일을 행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다른 가능성의 길이 없는 겁니다. 나의 가능성이 아니라 주님의 가능성으로 큰 길이 만들어지고 주님의 가능성으로 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길이 무엇으로 새롭게 열리기 시작하느냐? 외치는 자가 되어질 때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는 정말 외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롭게 길이 열려지기를 소망한다면, 우리의 가정에 새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내 자녀가 정말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할렐루야, 그렇다면 내가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니 주님, 난 너무 힘이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인생이 광야 같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부터 외치는 자가 되면 주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 광야에서는 무엇이 다 보이는 겁니다. 아, 여기는 도두어져야 되는구나. 여기는 낮아져야 되는구나. 여기는 평탄해야 되는구나. 여기에는 길이 만들어져야 되는구나. 여기에는 강물이 나와야 되는구나. 광야에서부터 그 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도하기 좋은 때가 이 새벽에, 이 특별히 새해의 첫 시간인 것이죠. 왜냐하면 2022년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은 2022년이라는 광야의 길 앞에 딱 지금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치는 자가 되어지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외치는 자가 되기 시작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다 그것을 함께 보게 되는, 할렐루야, 그 놀라운 역사, 이게 그냥 말이 아닌 거예요. 오늘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2020년 새해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말씀 들어야 되고요,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고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로 새로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이 영광 외치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들 정말로 맛보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자녀들, 기도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놀라운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